예, 이제 오늘 두 번째 시간인데요. 적절한 제목 앞 시간에도 제가 그런 얘기했는데 이게 우주적이라는 말은 전체 우주를 말하는 것이 아니고 예, 하늘과 땅의 전체를 포괄하는 그래서 이제 유니버설이라는 그 용어를 썼어요. 조금 우리 한글로 어떤 용어로 번역을 해야 될지 어, 좋은 용어 찾기가 참 힘드네요. 그래서 우선 그냥 어 직역하다시피 우선 해놨습니다. 자, 이제 오늘은 조금 더 그 성경 전체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전체를 살펴보기 전에 배경을 조금 더 살펴보려고 합니다. 오늘은 이제 두 번째 시간이죠. 그래서 앞 시간에 저희가 보았던 그 하나님의 어전이라는 주제와 그리고 그 두 카운슬러께서 계신다 그랬죠. 그리고 이제 이게 이제 그 잘못되면은 우리가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와 성령을 따로따로 떼서 생각하기 쉬워요. 그래서 세 분으로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와 성령께서 각각 분리되어 있는 세 분으로 그렇게 오해를 하기 쉽죠. 그런데 우리가 이제 성경에 그 계시된 그 뭐야 그 표현들, 말씀들을 보면 예,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와 성령께서 서로 분리된 세 분이 아니고 예, 서로가 서로 안에 거하셔서 일을 이루시는 이건 천지 창조부터 후속과 그리고 계시록에서 이루어지는 새하늘과 새 땅, 새 창조에 이르기까지 성경 전체에 걸쳐서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와 성령께서 서로가 서로 안에 계셔서 이루어지는 그렇기 때문에 세 분이 아니고 서로가 서로 안에 계시기 때문에 한 분이시지만 그러나 분리가 아니라 구분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역,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 성령의 사역. 그러면 어떻게 이룰 수 있느냐라고 할 때, 영, 영으로서의 그 하나님, 그러니까 영적인 특성을 우리가 살펴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제목을 제가 어떻게 했어요? 영이신, 즉, 영으로서의 하나님, 영으로서의 그리스도, 영으로서의 성령. 이 특성을 저희가 잘 이해를 해야 돼요. 그리고 이제 세 번째에서는 역시 영으로서의 하나님, 그리고 영이신 그리스도. 저희가 이제 다음 슬라이드에서 보겠지만 바울은 부활하신 그리스도를 주는 영이신이라고 바로 그렇게 선언을 하죠. 그래서 영으로서의 하나님, 그 다음에 영으로서의 그리스도, 그리고 당연히 영으로서의 성령께서 아까 제가 표현했던 서로가 서로 안에 계시는 그런 교통이 있어요. 언뜻 보면, 이건 이제 신학 해보신 분들은 이거 뭐 조직 신학 아니야? 이렇게 생각할 수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그만큼 우리가 조직 신학과 성경을 살펴보는 뭐 성경 신학이든 신약 신학이든 구약 신학이든 간에 이런 것들이 너무 날카롭게 이렇게 구분되어 있다는 걸 알 수 있죠. 그런데 이제 슬라이드에서 보시면 아시겠지만은 이건 뭐 조직 신학적 관점으로 한 것이 아니고 성경 본문에서 이러한 것들이 그대로 계시가 되고 나타나 있습니다.
자, 그러면 먼저 저희가 시간에 보았는데 하나님의 어전이라는 주제와 두 카운슬러 한 번 더 잠깐 좀 살펴보시죠. 네, 그래서 앞주에 저희가 보았던 이 하나님의 이 어전에서 그럼 이 하나님의 어전이 어떤 구조로 이루어져 있느냐 할 때 당연히 하나님께서 계시고 그리고 하나님과 함께 카운슬러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그런데 카운슬러가 한 분이 아니라고 그랬죠. 두 분이 계신다 그랬죠. 그렇기 때문에 성령을 다른 카운슬러라고 이렇게 부릅니다. 여기 카운슬러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어전, 여기 카운슬 오브 갓이라고 되어 있죠. 그러니까 우리가 머릿속으로 한 번 더 그려보시죠. 어떤 임금의 어전이 있으면 임금 바로 앞에 임금에게 이런저런 조언도 하고 하는 뭐 책사라고도 부르고 뭐 이런저런 상황에 따라 명칭들을 좀 다양하게 불러요. 성경에서는 전쟁을 하는 그런 배경에서는 책사라고 부르지만 그 외에는 지혜라고도 부릅니다. 앞뒤에 저희가 살펴본 것처럼 책사가 그 지혜자죠. 그렇죠. 그래서 임금이 있으면 임금과 함께 그 책사가 있는데 그 책사를 카운슬러라고 부르는 거죠. 미안합니다. 근데 이제 여기서 제가 카운슬러란 말을 굳이 쓰는 이유는 책사 하나로만 어, 용어를 쓰기가 충분치가 않아요. 방금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어떤 때는 지혜자 역할도 하고 어떤 때는 전쟁이 일어났을 때 그럴 때는 책사 역할도 하고 다양한 역할을 하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그냥 카운슬러라는 말을 사용하는 겁니다. 이사야서 같은 경우는 어린 아기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한글 성경에는 모사라 이렇게 어, 아기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예언할 때 모사라 이렇게 번역을 했는데 그 모사라는 게 사실은 책사라는 개념이에요. 왜 그러냐면 거기 이사야서 9장이 보면 에, 어린 아이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모든 것들을 다 에, 이렇게 제거하는 전쟁의 문맥에서 말을 하거든요. 그런 경우는 모사라는 번역보다는 책사가 낫겠죠. 책사. 하나님의 책사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제 모든 사탄과의 전쟁을 이제 끝내는 거죠. 뒤에 이제 그러기 때문에 뒤에 보겠지만은 고린도전서 15장에서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나라를 다 이루시면 아버지께 건네드린다. 그렇게 말을 해요. 그렇게. 제가 호주에 있을 때 그때 함께 이제 교제했던 목사님이 있는데 제가 그 본문을 보여주면서 이 본문 어떻게 생각하냐? 왜 예수 그리스도께서 마지막 하나님 나라를 완성했을 때 아버지께 건네준다라고 바울이 이런 표현을 쓰냐? 그랬더니 깜짝 놀라요. 자기는 그 본문 읽을 때 그 부분을 지나쳤던 것 같다고 그 부분 생각해 본 적이 없다고. 그래서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카운슬러로서 책사 저희가 안 그렇습니까? 그 책사가 왕의 책사가 가서 제가 자꾸 이제 삼국지 신뢰를 듭니다마는 유비를 대신해서 제갈공명이 관우와 장비를 데리고 가서 한 지역을 예, 정복하고 이기면 어떻게 돼요? 왕인 유비에게 넘기죠. 그래서 고린도전서 15장에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제가 다음에 볼 거예요. 하나님 나라를 완성하시면 그 하나님 나라를 하나님께
넘겨드려요. 그것이 하나님 나라의 마지막 귀결입니다. 그래서 계시록에서도 저희가 19장 20장 보면 백마 타고 오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마지막 적그리스도를 제거하고 나면 그 다음에 새하늘과 새 땅이 이루어지죠. 그런데 이제 이것이 하향식과 상향식이라고 하는 두 가지 예, 그러니까 하나님의 의전을 접근할 때 하향식과 상향식이라고 하는 것 저희가 앞주에 보았었죠. 하향식이 뭐고 상향식이 무엇인가. 이 두 가지 관점으로 하나님의 의전을 성경에서 볼 수가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의전에서 이 땅의 계시로 이렇게 내려오는 관점으로 성경에 나타난 하나님의 의전을 볼 수 있는가 하면 또 반대로 이 성경에 기록된 이 하나님의 의전에 대한 계시의 이 말씀을 따라서 하늘에 있는 하나님의 의전으로 우리가 올라가고 그 의전으로 들어갈 수 있는 또 그런 방식으로 기록된 하나님의 의전에 대한 성경의 기록이 둘 다 있어요. 이제 제가 앞 시간도 말씀드렸지만은 그런데 오늘날 우리 개신교 같은 경우는 하향식에 초점을 항상 맞추었죠. 그래서 이 성경은 하나님께로부터 계시로 주어진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이렇게 성경 공부를 하고 분석을 하고 이렇게 해왔던 것이죠. 뭐 그게 잘못된 말이 아니에요. 필요하죠. 그런데 거기에 집착하다 보니까 이 성경의 계시가 우리를 하늘의 어전으로 끌고 올라가는 부분에 대해서는 간과한 부분이 참 많아요. 그러니까 오늘날 교인들이 성경 공부라는 개념은 참 강한데 이 성경 공부가 우리를 하나님의 어전으로 끌고 올라가는 측면에 있어서는 그 계시의 측면은 너무 우리 개신교 교인들이 약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래서 목회자들이 그런 표현을 자주 쓰죠. 교인들이 머리는 많이 컸는데 가슴이 없다. 뭐 이런 표현. 머리로는 성경을 잘 아는데 영적으로는 예, 좀 심하게 표현하는 분들 영적으로는 상당히 피폐하다. 영적으로는 굉장히 빈곤하다. 그런 표현을 쓰는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어요. 이성적으로 성경 본문을 분석하고 성경 공부는 잘해요. 그런데 그 성경 공부가 하향식으로만 이루어지다 보니까 이 성경에 계시된 이 계시의 말씀이 우리를 하나님의 어전으로 끌고 올라가는 이 상향식 관점을 놓쳐버린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어전을 보지를 못해요. 굉장히 안타깝죠. 자, 그러면은 제가 앞 시간에 간단히 실예를 이제 들었던 것이죠. 여기 하나님께서 이사야서 9장에서 이 메시아로 오실 아기를 예언하실 때,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그리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런데 그 아기의 어깨에는 정사라고 번역되어 있는데, 한 나라, 정부, 다시 말하면 하나님 나라. 그러니까 메시아로 오실 이 한 아기로서 메시아로 오실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 나라를 가지고 온다는 거죠. 왜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책사거든요. 하나님의 통치를 그래서 여기 이사야서 9장 6절인데 그 이전 9절 보세요. 전쟁의 배경에서 이 예언이 주어집니다. 전쟁의 배경에서. 그래서 그 전쟁의 상황에서 메시아로 오실 이 어린 아기로서 메시아로 오실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 나라를 어깨에 메고 오시는데 그분에게 주어진 이름이 뭐냐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뭐죠? 여기 모사다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모사. 그죠? 이게 바로 아까 제가 말씀드린 책사.
이런 전쟁의 문맥에서는 책사로 번역을 해요. 책사. 하나님을 대신해서 하나님의 의전으로부터 하나님 나라를 가지고 오시고 그분이 책사로서 이 땅에 하나님 나라를 세우시고 하나님 나라를 대적하는 모든 그런 세력들과 전쟁으로 그것들을 다 제거하시는 거예요. 이 모사라고 하는 게 바로 이 야츠라고 하는 게 카운슬러 개념이에요. 카운슬러. 그래서 제가 번역하기가 좀 애매해서 굳이 이 문맥에서는 굳이 번역한다면 책사로 번역을 해야 되는데 우리가 하나님의 카운슬에 계시는 카운슬러. 상담자 카운슬러가 아니고 하나님의 카운슬에 계시는 하나님의 의전에 계시는 카운슬러. 그런데 이 예수 그리스도만 그러냐? 성령 그리고 나서 이사야서 11장에서 하나님께서 이 어린 아이로 오실 메시아에게 보세요. 이새의 줄기에서 한 싹이 나고 이건 메시아에 대한 예언이죠. 이새의 가문에서 싹이 올라오고 뿌리에서 한 가지가 나는데 그분 위에 그 메시아 위에 이사야서 9장에서 예언한 그 메시아 위에 여호와의 영께서 강림하실 것이다. 그런데 그 여호와의 영이 어떤 영이냐? 지혜의 영이시고 여기 모래아게라고 하는 거. 모래아. 예. 애자라고 하는 것. 이것도 역시 예, 책사라든지 이 카운서를 표현할 때 쓰는 말이에요. 그래서 이 NIV라든지 이쪽 영어 번역에서는 The Spirit of Counselor로 번역을 했어요. 카운슬러로서의 영이십니다. 카운슬러로. 그러니까 저희가 여기서 하나님의 어전 앞에 계시는 카운슬러가 한 분이 아니라 두 분이라는 걸 알 수 있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카운슬러이시며 또한 성령께서도 하나님의 어전 앞에 계시는 카운슬러가 되는 거예요. 굉장히 특이한 개념이죠. 보통 카운슬러는 보통 이 땅에서 어떤 임금의 어전 앞에 있는 카운슬러는 한 사람이죠. 그런데 하나님의 어전에서는 카운슬러가 두 분이 계시는 거예요. 이것도 이제 앞으로 저희가 볼 거예요. 본문에 보시면은 창조로부터서 심지어 구속, 새하늘과 새 땅에 대한 창조 이르기까지 이 두 분의 카운슬러께서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 이 두 카운슬러를 통해서 천지창조, 구속, 새하늘과 새 땅에 대한 새 창조 이르기까지 모든 걸 다 하나님께서 두 카운슬러를 통해서 이루십니다. 이게 하양식으로 기록된 계시가 있는가 하면 이게 상향식으로 또 그것을 우리를 끌고 올라가는 그러한 본문도 있어요. 이제 앞으로 하나씩 볼 겁니다. 자, 그래서 여기 저희가 요한복음하고 요한일서를 보면 요한일서에서는 제가 너무나 잘 아는 2장 1절에 아버지 앞에서 우리에게 대언자가 있다. 여기 대언자로 번역을 했는데 이게 그리스어로서는 파라클레토스라고 해서 이 파라클레토스가 바로 카운슬러 개념입니다. 예. 그래서 그 히브리어 이제 아까 저희가 봤던 야츠라고 하는 것을 옮길 때 이렇게 옮길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이 문자적으로는 파라하고 이제 칼레오 동사 옆으로 이렇게 모셔온다, 불러온다는 개념인데 이것은 사실은 그래서 대부분 이걸 막그 변호사, 대언자 이렇게들 번역을 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사도 요한이 쓸 당시의 파라클레토스는 또 지금처럼 그 변호사라는 그런 개념 자체가 없어요. 즉 하나님 앞에서 생각해 보세요. 고대 시대에 이스라엘에 무슨 죄를 지으면
저 변호사 부를게요. 그렇게 할 수 있습니까? 예, 뭐 제사장 앞에서?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누구만이 우리를 변호할 수 있느냐? 왕의 책사만이 우리를 변호할 수 있죠. 저희 그 옛날에 그 궁예라는 드라마 보면 뭐 소년이 궁예에 책사로 있어가지고 왕건이 위기에 처할 때 왕한테 조언도 주고 예, 그러기도 했었죠 드라마에서 마치 그런 것처럼 우리를 하나님 앞에서 유일하게 이렇게 우리를 위해서 대언을 하고 우리를 위해서 이렇게 변호를 하실 수 있는 분이 누구냐? 책사입니다. 그래서 여기 파라클레토스는 책사라는 개념으로 우리가 봐야 돼요. 하나님 앞에서 우리 앞에 책사께서 혹은 지혜자께서 카운슬러께서 계시기 때문에 그 카운슬러가 어떤 분이시냐? 의로우신 예수 그리스도시다. 근데 그분이 우리를 위해서 피를 흘렸기 때문에 우리가 그분의 피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파라클레토스로서 우리를 대신해서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변호도 하고 우리를 대신해서 이 카운슬러로서 사역을 하신다 이렇게 말을 하거든요. 그런데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요한복음에 보면은 마지막 유언에서 약속하실 때 에, 하나님께 예수 그리스도께서 요청을 하겠다는 거죠. 그래서 그러면 하나님께서 또 다른 역시 그리스어로는 같죠. 그죠? 파라클레토스. 또 다른 파라클레토스를 너희에게 보내줄 것이다. 그죠? 그러니까 파라클레토스가 두 분인 거죠. 예수 그리스도 자신이 파라클레토스, 카운슬러이시고, 그런데 예수께서 부활하시면 어떻게 하시느냐? 또 다른 카운슬러를 우리에게 보내달라고 그렇게 요청을 하신다는 거죠. 그러면 하나님께서 또 다른 카운슬러, 그분이 누구예요? 성령이시죠. 그 성령을 우리에게 보내줄 것이다. 그러면 성령께서도 또한 하나님의 카운슬러이시기 때문에 우리를 어디로 끌고 가요? 하나님의 의견으로 끌고 가는 거예요. 우리와 영원토록 함께 계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의견으로 끌고 가십니다. 그 역할을 이미 하셨죠. 저희가 계시록 볼 때 보신 것처럼 구약 때 선지자들을 성령으로 사로잡아서 하나님의 의견으로 끌고 올라갔죠. 사도 요한도 성령에 사로잡혀서 하나님의 의견으로 올라갔죠. 그러니까 이처럼 상향식이라고 하는 우리가 성령 안에서 하나님의 의견으로 분명히 올라가는 이러한 계시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하나님의 의견으로 올라간다라고 하는 이 상향식에 대해서는 별로 신경을 안 썼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 하나님의 의견 앞에서 하나님을 경배한다라고 하는 개념이 굉장히 약해져 버렸어요. 저도 뭐 신학생 때 저희 뭐 채플 있잖아요. 채플에 참석하면 분석하는 거죠. 아이고, 오늘 초청한 목사님 설교는 본문에서 완전히 분석하고 있는 거예요. 물론 잘못된 설교를 다 받아들여라 그 말이 아니고 예배는 분명히 우리가 하나님의 의전 앞에서 하나님께 드리는 건데도 우리 개신교는 설교 하나만에 집착을 합니다. 그런데 바울은 고린도 교회에서 어떻게 말해요? 예배 상황을 말할 때 너희가 영으로 기도하고 영으로 찬송하며 예배 전체를 말할 때 설교 하나만 가지고 말하질 않아요. 그러니까 예배를 드리고 나면 우리가 하나님의 의전에 참여한 그런 영적인 은혜를 얻는 것이 아니라 아이고 오늘 목사님 설교 엉망이네. 오늘은 목사님 설교 참 좋았어.
이렇게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의 어전 앞에서 예배를 드린 영적인 그러한 유익이 있겠느냐? 그 말이 없는 거예요. 전에 저한테 어떤 분이 한국에 있을 때 그런 얘기해요. 그때 목회자들 원어 성경 강의하고 할 때, 아니 어떻게 다른 분 설교를 듣느냐고 그때 예배에 참석해서 저한테 그런 질문을 해요. 그래서 그때 그런 얘기했습니다. 내가 예배 참석하는 것은 성경 강의에 참석하는 것이 아니고 성경 분석을 하려고 참여하는 것이 아니라 예배 드리려고 참석하는 겁니다. 그때 제가 그 얘기를 했었어요. 참 그 오늘날 개신교는 굉장히 그 예배를 예전으로 생각하는 그러한 에, 그 영적인 그러한 그 예전으로 생각하는 것들이 오늘날 우리 개신교가 너무 약합니다. 자, 그러면 이제 하나님께서 계시고 두 파라클레토스, 두 카운슬러께서 계신다면 어떠한 그 관계를 서로 가지고 계시는가? 먼저 저희가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사도들의 진술을 영이라는 특성을 저희가 먼저 생각을 해야 됩니다. 성육신하신 그러한 육신을 입으신 참 사람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만 우리는 집착을 해요. 그러다 보니까 성육신하시고 참 사람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가지고 계시는 그러한 신성, 다시 말하면 영적인 특성에 대해서는 굉장히 취약합니다. 저희가 잘 아는 것처럼 주님께서 사마리아 여인에게 하나님은 영이시니라고 그렇게 말씀하신 것처럼 바울도 고린도 교회에 주는 영이시다라고 직설적으로 선언할 뿐만 아니라 부활에 대해서 말할 때 마지막 아담이신 그리스도께서 어떤 분이신가를 말할 때 역시 살려주는 영이 되셨다. 여기서 살려주는 그 말은 생명을 부여하는 영이 되셨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오늘날 제가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 그러면 여전히 우리는 그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영적인 특성보다는 자꾸 그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신 어떤 그 육체적인 참 사람의 관점에 집착을 하고 거기에 강조를 하는 경향이 참 많아요. 물론 당연히 그 관점이 필요하고 당연히 그렇죠. 그런데 균형이 깨져서는 안 된다 그 말입니다. 바울은 여기 본문에서 보는 것처럼 주는 영이시다라고 고린도 교회에 바로 직설적으로 선언하고 그리스도의 부활을 말할 때 생명을 주는 영이 되셨다. 이렇게 그리스도 부활하신 그리스도의 영적인 특성을 고린도 교회에 말을 합니다. 그러니까 부활하셔서 하나님 우편에 계신 그리스도께서 오늘날 어떻게 우리와 함께 계실 수 있겠는가? 그건 부활하신 그리스도께서 영으로 부활하셨기 때문에 가능한 거죠. 만약 육체로 한정된 부활이라면 불가능하겠죠. 근데 꼭 이 본문만이 아니고 뒤에 이제 저희가 조금 더 하나씩 하나씩 볼 겁니다. 어쨌든 그래서 하나님에 대한 진술이나 그리스도에 대한 진술에 있어서 영적인 특성을 간과하면 안 되고 특히 그리스도에 대한 이 성경에 나타난 계시에서 참 사람 되심과 함께 영이시라고 하는 특성을 균형을 잘 잡아야 됩니다. 그래야 그리스도에 대한 그 경배성이라든지 그리스도에 대한 이해를 균형을 잡고 성경에서 그리스도를 바라볼 때 그 균형 잡힌 그리스도를 바라볼 수가 있어요.
자, 그리고 당연히 뭐 성령이야 우리가 예, 영이시다라고 우리가 그렇게 얘기를 할 수 있겠죠. 그러면 결국 우리는 어떻게 결론을 맺을 수 있느냐?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성령께서는 영이시다. 이렇게 영이시다라고 그렇게 결론을 맺을 수 있는데 그러면 서로 간에 어떤 관계를 가지고 계시느냐?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와의 관계에서는 칭호가 어떤 칭호가 부여가 되느냐? 하나님의 아들이라. 왜 하나님의 아들인가? 이건 뒤에 이제 우리가 본문을 볼 때 본문에서 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과 성령과의 관계를 말할 때 성령에 대한 칭호가 하나님의 영이다. 이렇게 칭호가 붙고 예수 그리스도와 성령의 관계를 가지고 본문에서 말을 할 때 그때는 아들의 영, 주의 영, 예수 그리스도의 영 이렇게 다양하게 그렇게 부르죠. 그러니까 성경 본문에서 볼 때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와의 관계를 가지고 말하는 문맥이나 본문에서는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그렇게 그런 칭호가 쓰이고 하나님과 성령과의 관계를 가지고 말할 때는 이제 다음 슬라이드에서 볼 거예요. 하나님과 성령과의 관계를 가지고 말할 때는 그때는 하나님의 영, 물론 이제 다른 표현도 있는데 가장 대표적인 것으로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와 성령과의 관계를 가지고 말할 때는 바로 아들의 영, 주의 영, 예수 그리스도의 영 이렇게 다양한 호칭들이 성경에서 쓰이는 거죠. 자, 그래서 성경에 하나님께서 성경에 계시하신 이런 방식을 보면은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와 성령의 사역의 관계를 말씀하실 때는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통해서 성령을 보내신다. 이러한 에, 성경에 계시 성경에 기록된 계시 말씀들을 보면 이 질서라고 그럴까요? 이러한 관계에서 그렇게 진술을 하는 걸 볼 수가 있어요. 자, 볼까요? 자, 주님께서 그 주님의 마지막 유언이죠.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즉 아버지께서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겠다. 그러니까 어, 아버지와 예수 그리스도와 성령과의 관계를 이런 관계 문맥에서 말할 때는 아버지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성령을 우리에게 보내는 것으로 이렇게 주께서 말씀을 하시죠. 그리고 요한복음 14장 26절에서는 보혜사를 아버지께서 주님의 이름으로 보내신 성령이다. 이렇게. 또 베드로 사도도 오순절 설교 때 선포할 때 하나님이 오른손으로 예수를 높이셨고 그가 여기서 그는 지금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죠. 하나님께서 오른손으로 예수를 높이셨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약속하신 성령을 아버지께 받아서 지금 부어준 것이 오순절 성령 사건이다 라고 선언을 한 겁니다. 그러니까 항상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와 성령과의 관계에서 말을 할 때는 아버지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성령을 우리에게 보내주시는 것으로 이렇게 주님께서도 그렇게 말씀하시고 사도들도 그렇게 말해요. 바울도 디도서에서 보면 우리 한글 성경에는 주어가 지금 생략돼 있어요. 그냥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혹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성령을 부어 주셨다 돼 있는데 우리 한글 성경은 주어가 빠져 있는데 그리스 성경은 바로 하나님께서라고 하는 그분이라고 하는 그가라고 하는 주어가 있습니다. 여기서 그는 당연히 하나님을 말하죠.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성령을 우리에게 풍성하게 부어 주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그렇게 증언하셨고 사도들도 그렇게 증언을 합니다. 그 다음에 영으로 계시는 하나님과 성령과의 관계를 말하는 그러한 본문이나 문맥에서는 그러니까 방금 저희가 본 것은 영으로 계시는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통해서 어떻게 성령을 보내주시는가 이 관계를 가지고 말할 때는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통해서라고 하는데 어떤 본문은 그냥 영이신 하나님과 성령과의 관계만 가지고 말하는 본문이 있어요. 그런 본문은 바로 하나님께서 성령을 보내셨다 이렇게. 그러니까 본문을 볼 때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와 성령의 관계를 가지고 말하는 본문이냐 아니면 하나님과 성령과의 관계만을 가지고 말하는 본문이냐 이걸 저희가 잘 보셔야 돼요. 그래서 보면 하나님께서 그 아들의 영,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성령을 부르는 칭호 중에 하나가 아들의 영이라고. 하나님께서 성령이신 그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냈다. 바로 이렇게 직설적으로. 굳이 그리스도를 통해서란 표현을 잘 안 쓰죠. 왜냐하면 지금 바울은 여기서 하나님과 성령과의 관계만을 가지고 말을 하거든요. 또 역시 마찬가지죠. 여기서 그라고 하는 건 하나님이신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치시고 보증으로 성령을 주셨다. 이렇게. 역시 고린도후서도 같아요. 보증으로 성령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분이시다. 이렇게. 지금 이제 나머지 갈라디아서도 같습니다. 성령을 주신 그 하나님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 거고 데살로니가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예, 너희가 만약 하나님을 저버리면 즉 여기 거룩을 말하는 본문이거든요. 너희가 더럽게 되고 부정해지면 너희는 사람을 저버린 것이 아니라 누가 성령을 하나님께서 너희에게 성령을 주셨는데 그 하나님을 너희가 저버리는 것이다. 이렇게. 요한일서 같은 경우도 그의 성령을 우리에게 주셨다. 여기서 그는 하나님 요한일서 4장 13절 문맥을 보면 여기서 그는 하나님을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성령을 우리에게 주셨다라고 이렇게 선언을 하죠. 그 다음에 영이신 예수 그리스도와 성령과의 관계만을 가지고 말하는 본문도 있어요. 그래서 저희가 성경을 볼 때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와 성령의 관계를 가지고 말을 하는지 하나님과 성령과의 관계를 가지고 말하는지 아니면 예수 그리스도와 성령과의 관계를 가지고 말하는지 이것들을 저희가 본문을 잘 보셔야 돼요. 이것들에 대해서 주의를 안 하면 이 본문에서는 이렇게 말했다가 다른 본문에서는 저렇게 말한다고 또 그런 오해를 하기도 하고 실제로 신학자들 사이에 또 막 그런 부분들에 대한 언쟁들이 있어요. 그런데 그 특성들에 대한 구분을 못하니까 그런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와 성령과의 관계만을 가지고 말할 때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성령을 보내시는 것으로. 왜요?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성령을 우리에게 보내신다면 예수 그리스도와 성령과의 관계만을 가지고 직접적으로 말을 한다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성령을 보내신다고도 말할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사도들이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와 성령과의 관계를 가지고 말하느냐 아니면 직설적으로 예수 그리스도와 성령과의 관계를 가지고 말하는 것이냐. 그러니까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이 구분이 안 되니까 어떤 본문에서는 하나님께서 성령을 보내신다고 했는데 어떤 본문은 또 그리스도께서 성령을 보낸다고 이렇게 돼 있다는 것이죠. 이 부분에 대한 이해나 구분이 명확히 안 돼서 그때 매우 안타깝게도 동방교회와 서방교회가 분리된 거예요. 어쨌든 이제 그 뒤에 또 제가 한번 예, 뭐 기회가 되거나 말씀드릴 시간이 있으면 그때 가서 보죠. 자, 그래서 아까 저희가 그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성령을 보내신다. 그러면은 그리스도와 성령과의 관계만을 가지고 말하면 그리스도께서 성령을 보내신다고 할 수 있겠죠.
또 실제로 그리스도께서 그렇게 증언하기도 하죠. 내가 너희에게 성령을 보내신다라고. 또 그리고 오늘 여기 요한일서도 보면은 그의 계명, 여기서 그라고 하는 것은 바로 주님을 말합니다. 주님의 계명을 지키는 자는 주 안에 거하고 주님은 그 안에 거하는데 여기 주어가 빠졌어요. 한글 성경. 주께서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주님께서 사도 요한은 예수 그리스도와 성령과의 관계만을 가지고 말할 때는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성령이라고 이렇게 말을 하는 것이죠.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그렇죠? 여기서 그라고 하는 건 주님께서 우리 안에 거하시는 줄을 우리가 이렇게 알지 않느냐 이렇게요. 그래서 성경에 계시된 이러한 계시의 특성들을 잘 이해를 해야 되는데 그러면 우리가 지금까지 살펴본 대로만 보자면 제가 시작할 때 그 말씀을 드렸는데 자꾸 세 분으로 우리가 이해를 한단 말이에요. 아, 하나님께서 계시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계시고 성령께서 계시는구나. 지금 오늘날 많은 경우에 목회자들이 삼위일체라는 말을 써서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은 한 분이십니다라고 분명히 가르치죠. 세 분이 아니라 한 분이심을 가르쳐요. 그런데 오늘날 교인들이 듣고 배우기로는 하나님께서 또 예수 그리스도께서 또 성령께서 이렇게 분리되어 계시는 것처럼 즉 다시 자칫 잘못하면 세 분으로 느낌을 받기에 굉장히 쉬운 그러한 설교라든지 성경 공부라든지 그렇게 돼 있는 경우가 참 많아요. 자, 이 부분을 좀 봅시다. 에, 주님께서도 그 말씀하시지만은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서로가 서로 안에 계신다. 이렇게요. 근데 제가 이 혼합 없이 분리 없이라고 하는 건 성경에 있는 표현이 아니고 공교회가 표현했던 것인데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께서 서로가 서로 안에 계시지만 그렇다고 서로가 두 분이 막 섞여져 있느냐? 그건 아니라는 거죠. 그렇다고 분리되어 있느냐? 구분은 되지만 완전히 떨어져 있는 것도 아니라는 거죠. 왜요? 서로가 서로 안에 계시니까. 자, 일단 본문을 봅시다. 이제 자꾸 이 주제를 가지고 말하면 이거 뭐 조직신학적으로 논쟁하는 것 아니냐 뭐 이런 식의 표현을 할 수 있고 그런데 자, 주님께서 어떤 표현을 쓰시냐면 내가 어떤 일을 행하거든 그 일은 믿어라. 그러면 그 일을 믿게 되면 무엇을 알게 되느냐?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시고 내가 아버지 안에 있다는 것을 알게 될 것이다. 이걸 반대로 바꿔봅시다.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행하신 일은 병자를 고치신부터 귀신을 쫓아내신 것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행하신 일은 어떻게 행하신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 계셔서 아버지께서 카운슬러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신 것들이에요. 어떻습니까? 저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적 혹은 예수 그리스도의 행하심을 설교할 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생각해 보신 적 있나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생각을 많이 하지 않는 이유 중에 하나는 뭐냐? 예수 그리스도를 참 사람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만 초점을 맞추고 그것만 강조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오늘 주님께서는 내가 어떤 일을 행하는 걸 너희가 진정으로 믿으면 하나님 아버지께서 지금
예수님 안에 계시고 예수께서 하나님 아버지 안에 계셔서 그 일들을 행하는 것이라고 하는 걸 알게 될 것이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게 바로 하나님 아버지와 예수 그리스도께서 가지고 계시는 교통의 신비입니다. 근데 우리는 그걸 보지를 못해요. 그러니까 성육신하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경배성이 없어요. 왜요? 인간 참 사람에만 초점을 맞추거든요. 그러니까 해석만 하려고 하죠. 아, 예수 그리스도께서 실로암 연못에 사람 눈 뜬 것이 무슨 의미일까? 구약의 배경이 뭘까? 자꾸 성경 해석만 하려고 하지. 실로암 연못에서 눈 뜬 사람은 이 실로암 연못의 병자를 고치신, 네, 눈뜬 것이 아니라 실로암 그 연못에서 그 병자를 고치신 그 사건이 사실은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 계시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아버지 안에 계신 상태에서 그 상태에서 아버지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신 일이라고 하는 것을 생각을 안 하는 거예요. 저희가 그 하나님 아버지와 예수 그리스도께서 가지고 계시는 교통의 신비를 이해를 하면 그리스도는 그때부터 우리에게 경배의 대상이 되는 거예요. 단순히 해석의 대상이 아니고. 그래서 주님께서 빌립에게도 그렇게 말씀하시죠. 빌립아,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는데 왜요? 하나님 아버지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 계시고 그리스도께서 아버지 안에 계시는 이러한 신적 교통을 가지고 계시니까.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이미 본 것인데 왜 아버지를 보여달라고 하느냐? 그러면서 내가 아버지 안에 거하고 아버지는 내 안에 계신 것을 믿지 않느냐? 내가 너희에게 하는 말은 나 혼자 스스로 하는 것이 아니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셔서 그의 일을 하시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셔서 그렇게 하시는 말씀이다. 그 말이에요. 그러면서 내가 아버지 안에 거하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신 걸 믿어라. 주께서 유일하게 요구하시는 믿음이 바로 요한복음 14장입니다. 주께서 직접적으로 요구하시는 믿음. 아버지께서 내 안에 거하시고 내가 아버지 안에 지금 있다고 하는 것. 그걸 믿어라. 이렇게. 그러니까 오늘날 우리에게 있어서 믿음의 가장 우선순위 첫 번째가 뭐냐? 하나님 아버지와 예수 그리스도께서 서로가 서로 안에서 가지고 계시는 신적인 교통인 거예요. 참 사람으로 오셨음에도 불구하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신성을 가지고 계시기 때문에 그 신성을 가지고 계신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여전히 하나님 아버지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하시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아버지 안에 거하시는 신적인 교통을 동시에 가지고 계신 거죠. 하나님께서 영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카운슬에서 하나님의 그러한 하나님 나라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파송했다고 해서 하나님께서는 저 하늘에만 계시고 예수 그리스도 분리되어 있습니까? 영이시잖아요. 그래서 주님께서 오병이어 이적을 행하시고 나서 내가 너희에게 이른 말은 영이다 라고 직접적으로 선언할 수 있는 거예요. 왜요? 방금 제가 보는 것처럼 내가 너희에게 하는 말은 나 혼자 하는 것이 아니다.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셔서 나오는 말씀이다. 그러니까 주님께서 내가 너희에게 이른 말은 영이다. 내가 너희에게 하는 말은 영이다. 라고 그렇게 직설적으로, 직접적으로 선언하실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도 이런 영적으로 주어진 이러한 것들은 영적인 것으로 분별한다. 이 바울도 고린도 후서에서 하나님께서 어디 안에요? 그리스도 안에 계셔서 세상을 자기와 화목하게 하신다. 이 화목에 대한 신약 신학자들의 연구가 참 많은데 근데
신적인 교통에 대해서는 언급하는 글 찾아보기가 그렇게 쉽지가 않아요. 바울은 하나님 자신과 우리를 어떻게 화목하게 하시느냐? 카운슬러가 되시는 그리스도를 통해서인데 그 화목하게 하시는 것을 어떻게 하시느냐?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 계신다는 거죠. 이건요, 성경 공부로 이해하는 이해의 대상이 아니라 우리의 믿음의 대상이에요. 그래서 영으로 계시는 하나님과 영으로 계시는 그리스도와의 이런 영적인 신성의 영적인 특성을 이해를 못하면 예수께서 하신 말씀이나 바울이 지금 하고 있는 말이나 이런 것들을 이해하기가 굉장히 힘들죠. 그래서 아마 주석들이나 그 신약 책들을 보세요. 이 바울의 이런 진술들 있잖아요. 하나님과 그리스도께서 가지고 계시는 이러한 신성의 교통의 신비에 대해서는 거의 진술을 안 하고 살짝 그냥 여기 지나가 버립니다. 대부분의 책들이 그래요. 한번 지금이라도 뭐 서재에 있는 책을 보거나 서점에 가서 보세요, 한번. 뭐 때문에요? 위로부터 아래로 하향식에만 초점을 맞추었거든요. 하나님의 의견으로 올라가는 상향식에 대한 계시의 특성에 대해서는 우리 개신교가 참 약해요. 그러다 보니까 이런 본문들에 대한 주석들은요, 슬그머니 이렇게 지나가 버려요. 그러니까 신학생들이나 교인들에게 있어서 경배에 대한 그 경배선이 예배 드린다고 말은 하는데 실질적으로 상향식 계시에 붙들려 올라가서 하나님의 의전 앞에 이르러가는 이런 경배성은 참 약해요. 굉장히 약합니다. 그런데 이 안에 계신다라고 하는 말을 다른 말로 바꾸실 때 함께라는 말을 씁니다. 함께. 이렇게. 그래서 주께서 말씀하실 때 내 판단이 참되다. 왜냐하면 내가 혼자 있는 것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하나님께서 함께 계신다. 이 말은 어떤 말이냐? 내 안에 계신다는 말을 바꾸어서 말할 때 함께라는 말로 또 바꾸어서도 쓰시는 거예요. 이 메타라고 하는 전치사를 쓰는데 그 다음에도 마찬가지죠. 나를 보내신 분께서 나와 함께 하시도다. 이렇게. 이 말은 방금 제가 봤던 내 안에 계신다라는 말을 우회적으로 표현할 때 쓰는 말입니다. 그래서 여기 그 요한복음에서 또 주님께서 하신 말씀 보면은 성령에 대해서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너희 속에 계시겠습니다. 여기서 주님께서 함께라는 말을 아내라는 말로 같이 쓰는 걸 볼 수 있어요. 성령께서 우리와 함께 계신다는 말이 무슨 말이냐? 우리 안에 계신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주님께서 말씀하실 때 이 함께라고는 특히 하나님 아버지께서 주님과 함께라는 표현을 쓸 때는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의 관계에서 주님 안에 거하시는 특성을 표현할 때 쓰는 말입니다. 마찬가지예요. 너희가 다 각각 제 곳으로 흩어지고 나를 혼자 둘 때가 오나니 벌써 왔도다. 그러나 내가 혼자 있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나와 함께 계신다. 이 말은 바로 내 안에 계신다라는 말이에요. 그래서 요한복음 17장 마지막 대제사장적인 기도에서도 아버지여 창세전에 내가 아버지와 함께 가졌던 영화로서 이제 이 말씀도 알겠죠. 이제
창세 전부터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하나님 아버지 안에 계셨고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계셨어요. 그런 방식으로 함께 영광을 가지고 계셨다 그 말이죠. 그래서 사도 요한이 요한복음 1장을 그렇게 시작하는 겁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다. 이 말은 말씀 대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아버지 안에 계셨고 하나님 아버지께서 이 말씀 대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 계셨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이것은 바로 주께서 마지막 대제사장적인 기도에서 하신 이 기도를 사도 요한은 그대로 가져와서 바로 요한복음 시작을 그렇게 하는 것이죠. 네, 다음에 제가 조금 더 볼 것입니다만은 이런 관계나 이런 신비에 대해서 저희가 묵상을 많이 해야 됩니다. 또 하나님과 성령께서도 서로가 서로 안에 계신다라는 이러한 사도, 예, 사도들에게 있어서 이러한 진술들이 나오죠. 그래서 마음을 살피시는 하나님께서 성령의 생각을 하시는데 성령이 하나님 뜻대로 성도를 위해서 간구한다. 여기 이제 뒤에 이제 본문에 들어가서 제가 자세히 더 설명할 거예요. 성령의 생각을 아신다라고 하는 것은 인간적인 표현법을 쓴 건데 바로 이게 바로 하나님 아버지와 성령께서 가지고 계시는 서로 간의 신비적 교통을 표현하는 말입니다. 어쨌든 뒤에 이 본문에 들어갈 때 배경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조금 더 살펴보도록 하죠. 이 표현을 고린도서에서는 어떻게 표현을 하느냐? 성령은 하나님의 은밀한 것까지도 통달한다. 이 표현이요. 하나님을 어떻게 표현하느냐? 은밀한 중에 계신 하나님이라고 표현하거든요. 주께서 그 산상보훈에서도 골방에 들어가서 기도해라. 너희가 은밀한 중에 계신 아버지께서 이렇게 은밀한 중에 시편 원래 이 배경은 시편에서 가져온 건데 자 어쨌든 뒤에 가서 좀 더 자세히 보시고요. 다시 말하면 이 은밀한 중에 계시는 아버지와 서로가 서로 안에 거하시는 교통을 가지시는 분이 누구냐? 성령이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성령께서는 그 은밀한 중에 계시는 아버지의 그 깊은 것까지라도 다 파악을 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로마 교회나 고린도 교회에 하나님과 성령과의 관계를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 그 다음 보세요. 너희가 고린도 교회 저희가 잘 아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우리 몸이 하나님의 성전이 된다는 것은 누가 우리 안에 계시는 것이냐? 성령께서 우리 안에 계시는 것. 여기 하나님의 지성소란 말인데 하나님의 지성소에 불과 분리적으로 함께 계시는 분이 누구냐? 성령이셔요. 하나님의 지성소와 성령이 분리가 되지 않습니다. 역시 마찬가지예요. 이방인이 되었던 우리 모두가 성령 안에 들어감으로 우리 이방인들이 하나님 성령 안에 거하게 되면 하나님께 나아가게 된다. 왜요? 성령께서 하나님 아버지와 가지고 계시는 신적인 교통의 신비 때문에 그래요. 서로가 서로 안에 거하시니까. 그러니까 성령이 우리 안에 거하시면 우리는 자연히 누구 안에 거하게 되느냐? 하나님 아버지 안에 거하게 됩니다. 사도 요한도 요한일서에서 그렇게 말해요. 참 정말 저희가 이 하나님 아버지와 예수 그리스도와 성령께서 분리되어 있는 분이 아니고 서로가 서로 안에 계시는 신비적 교통을 잘 묵상을 하면요. 정말 참으로 그러니까 뭐 방언을 하고 환상을 봐서 신비가 아니라 이 신비만큼 깊은 신비가 없어요.
어쨌든 뒤에 본문에 들어갈 때 봅시다. 그래서 방금 제가 보신 것처럼 성령 안에서 하나님 보세요. 우리가 성령 안에 거하면 뭐가 돼요? 하나님의 거하실 처소가 돼요. 그런데 그게 어디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분리가 되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성령 안에 거하면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거하십니다. 왜요? 하나님께서 성령과 서로가 서로 안에 거하시는 신비적 교통을 가지고 계시니까. 그런데 그것이 어디 안에서 이루어지느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루어진다. 아까 이거 데살로니가 전서나 아까 제가 보았죠. 베드로 사도가 어떻게 말해요? 예언이라고 하는 것은 성령의 여기 감동이라고 되어 있는데 호흡이란 뜻이에요.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호흡을 여기 이제 우리 사람이 표현하는 표현법을 쓴 건데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호흡을 불어 넣으셔서 기록한 것이 바로 예언이다. 이렇게. 그래서 성령을 하나님의 호흡이라는 개념으로 베드로 사도는 쓰고 있는 거예요. 서로가 서로 안에 거하시는 이 신비적 교통에 대해서 사도들은 다양한 용어를 가지고 다양한 관점에서 다양한 방식으로 말을 하는 겁니다. 자, 요한일서 보세요. 하나님께서 여기 사장은 제가 아까 이 주어는 하나님이라고 그랬죠. 하나님께서 성령을 우리에게 주심으로 하나님께 성령을 우리에게 주셨는데 무슨 일이 생겨? 우리가 누구 안에? 하나님 안에 거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거하시는 거예요. 성령을 우리에게 주셨는데 성령께서 우리에게 오심으로 무슨 일이 생겨요? 우리가 하나님 안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하나님 안에 거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거하시는 거예요. 왜요? 제가 거듭거듭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께서 성령과 함께 가지고 계시는 바로 신비적 교통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계시록은 참조해 보시기 바랍니다. 성령께서 성령에 사로잡혀서 하나님의 어전으로 끌고 올라가는 것이죠. 그럼 이제 예수 그리스도와 성령께서 또한 그렇다. 여기 바울은 로마 교회에 성령 안에 있는 법, 즉 성령으로부터 나오는 법. 다시 말하면 성령을 가지고 말할 때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다. 성령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것들 혹은 성령과 관계한 것들이 어디에 있느냐?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다. 사도 요한도 여기서 3장에서 그는 그리스도를 말합니다. 주님께서 아까 저희가 보았던 본문이죠. 자, 주님의 계명을 지키는 자는 주님 안에 거하고 주님은 우리 안에 거하시는데 어떻게 그럴 수 있느냐?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주님께서 우리 안에 거하시는 줄을 우리가 안다. 아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성령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안에 거할 수 있게 되고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거하신다고 말했던 것처럼 사도 요한은 요한일서 3장에서는 아까 거기는 4장이고 3장에서는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서 우리가 성령을 받으면 어떤 일이 생기느냐? 우리가 주님 안으로 들어가게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주님께서 우리 안에 계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분리시키지 마세요.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 성령께서는 서로 따로따로 떨어져 있는 세 분이냐? 그것이 아니에요. 사도들은 정말 하나님 아버지와 예수 그리스도와 성령께서 서로가 서로 안에서 가지고 계시는 신비적인 교통에 대해서 사도들은 다양한 용어와 다양한 관점과 다양한 방식으로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여기 이제 물과 피로 임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면서 물과 피로 임하셨는데 이것을 증언하시는 분은 성령이시다. 그러면서 여기 성령과 물과 피를 삼위일체라고 자꾸 막 갖다 붙였는데 이건 삼위일체를 말한 게 아니라 이 물과 피는 누구를 말해요?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죠. 그러니까 물과 피로 임하신 예수 그리스도와 성령은 합하여 하나이다.
이제 제가 다음에 보려고 아까 지나갔지만 주님께서 바리새인들에게 아버지께서는 내 안에 거하시고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줄 알지 못하느냐? 그러면서 하신 말씀이 아버지와 나는 하나다. 그렇게 선언을 하세요. 왜요? 하나님 아버지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하시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아버지 안에 거하시니까 한 분이시죠. 똑같아요. 성령과 예수 그리스도는 여기 합하여 그 말은 연합되어서 신비적인 연합을 이루어서 그 말. 신비적인 연합을 이루어서 한 분이시다. 이렇게요. 물론 이제 사고학적인 그런 이제 논쟁거리는 있어요. 사실 이 본문은 권위 있는 사본에서는 없는데 어쨌든 뭐 지금 사본 얘기를 하는 시간이 아니니까 자 그럼 이제 마지막 정리를 해봅시다. 그래서 영으로 계시는 영이신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와 성령께서는 서로가 서로 안에 계시지만 그렇다고 서로가 막 혼합되어 있느냐? 그렇지는 않아요. 그렇다고 떨어져 있느냐? 그렇지도 않아요. 그래서 혼합되지도 않았고 구분은 되지만 분리되지는 않았다라고 공교회가 결정을 한 겁니다. 이건 마치 우리 인간이 지정의라고 하는 게 있잖아요. 지정의라고 하는 게 뭐 정확한 비유는 아니지만 가장 근접한 비유로서 지정의라고 하는 게 지적인 건 뭐고 정적인 건 뭐고 의지적인 건 뭐냐 이렇게 분리되어 있습니까? 제가 어떤 행동을 할 때 그 행동은 지정의라고 하는 인격으로부터 나온 것인데 그렇다고 그것이 어디까지가 지적인 것이고 어디까지가 정적인 것이고 어디까지가 의지적인 것이냐 그렇게 날카롭게 분리되어 있습니까? 그렇지는 않아요. 그렇다고 지정의라고 하는 요소가 막 뒤죽박죽 섞여 있습니까? 그렇진 않아요. 구분되어 있어요. 동물들이 어떻게 이걸 이해를 하겠어요? 우리 인간이 가지고 있는 인격적인 요소로서 지정의로 이렇게 움직이는 이런 것들을 어떻게 이해를 하겠어요? 마찬가지죠. 우리가 하나님께서 서로가 서로 안에 가지고 계신 신비적인 교통을 다 이해는 못하지요. 그러나 이것이 계시에 기록되었다는 건 사실이고 우리는 그러기 때문에 계시에 기록된 것만큼이라도 우리는 그것을 이해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정확한 그림은 못 돼요. 그러나 이제 한 가지 여기 보시는 것처럼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와 성령께서는 서로 따로따로 이렇게 떨어져 있는 분이 아니라 한 분으로 계신다라고 하는 것을 예, 뭐 표현할 어떤 파워포인트에서 표현할 정확한 그런 예, 저기가 없어서 이걸 우선 임시로 가져온 겁니다. 이건 사실은 잘못된 거예요. 왜요?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 성령은 서로 조각들이 아니거든요. 자, 이건 뒤에 이제 제가 본문을 볼 때 보시고. 그러나 어쨌든 분명한 건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와 성령께서는 서로가 서로 안에 거하시는 교통을 가지고 계시는데 서로가 서로 안에 거한다고 해서 서로가 뒤죽박죽 섞여 있느냐? 그건 아니에요. 그렇다고 따로따로 떨어져 있느냐? 그것도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제가 성경을 보실 때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와 성령의 이런 사역들을 성경에서 보실 때 하나님은 저기 하나님 보좌에 있고 예수 그리스도는 이 땅에 와서 무슨 일을 행하시고 성령께서는 또 저쪽에 계시고 이런 식의 사고를 하지 마시라고. 우주적으로 사고를 하셔야 돼요. 영으로 계신 하나님께서는 다윗이 시편에서 고백한 것처럼 내가 저 바다 끝에 새벽 날개를 치고 바다 끝에 갈지라도 거기에 계시고 그렇죠? 하늘에 내 처소를 만들지라도 거기에 계신다고 하는 것처럼 영으로 계신 하나님께서는 지역의 제한을 받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셨을 때 친히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하셨고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하나님 아버지 안에 거하셔서 일들을 행하시고 계시를 주신 겁니다. 그러면서도 한편으로는 참 사람으로 오신 것이죠.
거기에 성령께서 카운슬러로서, 하나님의 카운슬러로서 역시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의 일을 집행해 가시죠. 그래서 저희가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볼 때 이러한 배경을 안 놓치고 저희가 이러한 배경 가운데서 창세기부터 계시록 전체를 보시면 우주적인 계시를 볼 수 있는 거예요. 이것은 방금 제가 말씀드렸던 하향식과 상향식 전체를 다 포괄하는 것입니다. 네, 오늘 이쪽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